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주일에 아버지 특별한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귀한 또한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쫓아 주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능력과 기운으로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제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가장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도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게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앞장 523장입니다. 523장.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다루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을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의 날이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저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좀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것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면면에,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마음의 병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감정과 의지의 영역까지도,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제 삶의 구석구석, 지금 현 안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영혼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간절한 목마름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한번 갈망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러모로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뜻 앞에 서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쫓아서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데 주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나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삶의 표준이 되고 줏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잣대를 들이매며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맞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바쁘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나름 성실하게 내 할목한다는 이유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는 관심 두지 못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여 저 땅끝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 잘못된 사상과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되어서 두려움과 반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관심이 되어서 그것을 성취하면 아무것도 기도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물들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욕망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주님 바라시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삶 속에 성취해야 되는데 이루고자 하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 관심이 온데간데 없이 다 세상으로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고 어려움 없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순탄하게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시간 고백합니다.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여 그 어려움들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헤아리려 하기보다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피하며 살아가기를 꿈꾸었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개함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십자가 안에 나아감으로 예수 안에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열매들을 맺히며 선한 열매들을 맺히며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실패한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다시 예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안에 아버지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심령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갈망함으로 목마름으로 간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나음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덕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 아버지 이를 망각한 채 주님 내가 내 뜻대로 주인 되어 살았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저 나의 마음에만 관심 있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자기 스스로를 숭배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주의 아버지 하나님 머리 조아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감히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 없고 주의 은혜를 입을 자격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면목 없는 저희들에게 거룩한 손길 내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솟게 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기를 원하며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 걸어오시는 시간이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비스러운 손길로서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질병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은 주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씻김을 받고 온전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신실하시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 안에 찾아와 말씀하여 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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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 410장입니다. 410장.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의 소림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의 손에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로 34절 먼저 이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6절도 같이 볼 건데 31절에서 34절부터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31절에서 34절 31절에서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우리 1절에서 6절도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시작.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이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에게 사탄이 유혹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가는 주제로 오늘 이 누가복음서 22장이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간다. 이게 참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죠. 사탄이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왔다.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영화 중에 그 어떤 막 계단을 막 거꾸로 막 거미처럼 막 걸어다니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얘도 엑소시스트라고 아세요? 안 보셨어요? 어떤 여자분이 젊은 청소년 같은 여자분한테 이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막 거미처럼 막 방을 걸어다니는 막 그런 영화 장면이 예전에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네. 그래서 그 여자 안에 있는 막 귀신을 막 빼내려고 막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막 영적인 막 전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들에 워낙에 익숙해서 그런지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상상합니다. 사탄이 들어갔다. 뭔가 귀신이 들어간 모습, 회개망측한 모습, 이상한 모습, 예?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 뭐 이상한 방언을 한다든지, 거품을 문다든지,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그렇죠? 귀신 들어가면, 사탄이 들어가면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은 굉장히 정상적이고 이상하지 않고 정상인의 모습으로 사탄이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물리치시는 사건들이 복음서에 등장하지만 사탄이 들어간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가족을 버렸죠. 친구를 버렸습니다. 일자리도 버리고요. 자기 미래까지도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 않겠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너무나 매력적이신 분이셨고 그들에게 끌림이 있었어요. 왠지 모를 영적인 호소력이 있었고 끌림이 있었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전부 다 뒤로 하더라도 저분은 내가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겠다. 따라가야 되겠다. 왠지 하나님 날 부르시는 것 같다. 라는 콜링을 받아서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잘 가시다가 멋진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시다가 기적적인 일들도 많이 일으키시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리더가 무너져 내리겠다는 거예요. 나 죽고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라는 그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신 거겠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부활보다는 뭐에 초점이 가겠어요? 죽음에 초점이 가는 거예요. 멀쩡하시던 리더가 갑자기 죽겠대요. 부활하겠다고 죽겠대요. 어떻게 들리냐면 저분 어디 가시는 거야? 저분 우리 버리시는 거야? 혹은 저분 이 전쟁에서 패하시는 거야? 몰락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애꿎은 무슨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아무리 부활한다고 얘기를 해봐야 부활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 입장에선 두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듣기 싫다, 이거 듣기 싫다.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저희를 떠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제 눈앞에 보이셔야 우리가 안심을 하지.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제자들도 다 동일하게 그런 불안함을 느꼈어요. 저 뒤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꾸 죽겠다고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가만히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상황상 어때요? 예수님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계속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계속 예수님한테 핍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정치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밤새 토의를 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죽일까?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권력 지도자들이 그 논의를 하고 있으니 이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불안하죠.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죽었다가 살아나신대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이거 이대로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이거 가라앉는 배에 고스란히 그냥 같이 떠밀려서 그냥 동시에 다 가라앉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 죽기까지 우린 따르겠습니다. 감옥에 가시면 우리 감옥 같이 가겠습니다. 막 이래요. 그거는 뭐 예수님을 너무 순수하게 순진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가룟 유다가 뒤에서 볼 때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할까요? 예? 가룟 유다에 한번 감정이입해 보시라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바보 같은 것들, 저 미련한 것들. 지금 예수님 자꾸 죽겠다고 하는 거 딱 보니까 예수님도 직감을 하는 건데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직감을 하는 거. 이거 이미 끝났어. 졌어. 이거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졌어. 저 권력자들한테 예수님 끝난 거야. 내가 볼 때 예수님 죽어.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안 믿었을걸요? 부활하실 거라고 믿었겠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침몰하고 있는 배에 가만히 있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자, 머리를 굴려서 내 살 길을 모색해보자. 예수님은 어차피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 내 손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야. 대신 나는 돈을 챙기자. 예수님과 함께 망할 수는 없잖아요. 나라도 살아야지. 돈이라도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명분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나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살 길이라도 마련을 해주시고 죽든지. 이게 뭐냐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하고 속으로 예수님 내가 팔아넘길 테니까 나 저 사람들한테 돈 받을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속으로 그렇게 명분을 삼았을 거예요. 합리화를 했겠죠. 그리고 전혀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도록 제가 예수님 있는 곳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래를 하면서 대신 제가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돈 좀 챙겨주세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거래가 성사가 된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성경은 유다의 마음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다의 모습 속에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귀신 들린 모습이 있어요?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막 발작을 한다든지 거품을 문다든지 이상한 말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제정신인 사람이에요. 정신이 바짝 들어온 사람이에요. 사리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침몰해가는 배 속에서 왜 같이 죽냐 이거예요. 예수님 망할 때 왜 같이 망하게 우리가 가만히 있냐? 우리 그냥 도망가는 게 맞다. 마치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이제 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막 정탐꾼들이 갔다 왔더니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이거 싸웠다가는 그냥 죽는, 그냥 우리 초전 박살 난다 이거예요. 저 거인들이랑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그냥 다 그냥 저들한테 그냥 밥일 뿐이야, 밥. 밥이 아니라 메뚜기죠, 메뚜기. 우리는 그냥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게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었어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무슨 이상한 모습으로 막 변하거나 무슨 귀신 들린 자처럼 막 희한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가룟 유다와 같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탄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감사하게도 이 누가복음 22장에는 비교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성령께서 저는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과 베드로와 여타 제자들의 모습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비교 대조하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넌지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확 와닿을 수 있도록. 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것인데, 자, 사람 안에 사탄이 들어가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욕망을 사랑하게 된다. 네, 욕망을 사랑하게 된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사랑하는 모습이 가룟 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죽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사랑했으면 베드로도 못 가겠죠. 예수님, 당신 죽는데 나 거기까지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적어도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은 진심인 거예요. 주님 만약에 감옥에 가시면 저희도 같이 갈게요. 그냥 한 운명이 될게요, 그냥. 왜? 저희는 당신이 좋아요. 저희는 당신을 끝까지 믿을 거예요. 저희는 당신에게 모든 걸 걸 거예요. 당신 없이는 안 돼요, 저희는.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물론 실제로 그 고백대로 살았어요? 못했죠. 실천을 못했지만 적어도 그때 당시엔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진심.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가룟 유다도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절대 안 했죠. 가룟 유다는 뒤에서 베드로가 저렇게 할 때 저 멍청한 놈 새끼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배가 지금 침몰하는지도 모르고 저거 멍청한 거 저러다가 이제 같이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아주 약삭빠르게 자기 갈 길을 찾은 것이고, 그 갈 길을 찾는 그 배후에 역사했던 마음은 바로 자기의 욕망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욕망.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자기 안에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좀 더 위대해지게, 내가 좀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되게, 내가 좀 더 부유한 사람이 되게,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게 저 예수님이 날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저분이 갑자기 죽으시면, 몰락하시면 자기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갈아탄 거예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욕망을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사탄이 역사하게 된 거예요. 자, 사탄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다.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다. 자,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의 차이는요, 바로 순수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적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죽기까지 저희는 함께 하겠다. 자,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걸 어리석게 본 거고,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 자기중심성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계산적.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유익을 생각하면 계산적이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자기 유익을 생각하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너한테 해줬는데 넌 왜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이런 식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니까. 남의 유익을 생각하면, 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넌 왜 나한테 해주는 게,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죠. 내가 너한테 해주는 것 자체로 나는 기뻐. 나는 그것만 돼. 네가 좋아하면 됐어. 이런 마음이겠죠.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근데 계산적인 사람들은 항상 나한테 무슨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이런 사람들은요, 순수하지가 못해요. 생각이 순수하지가 못해. 다 뭔가 이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결정할 때도
자기가 예상하건대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순수함이 없어요. 인간관계 맺을 때도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자기중심적인 사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참 피곤합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제가 나쁜 사람이 돼 있을 때가 많아요. 나를 품어주질 않아. 나를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 불편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또 막 하니까 내가 또 막 그냥 따라가야 되는, 네. 그런 마음들이 들게 하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막 이상한 사람을 만들고 막 그래요. 불편해요. 관계 맺기 정말 불편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실리를 따지고 굉장히 알뜰살뜰하고 굉장히 똑부러지고 똑순이 같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실상은 자기만을 생각함으로써 그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이 아닌 계산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유익이 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말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고 본인의 유익에 맞게 사람들을 조종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하죠. 관계를 순수하게 맺지 않습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이 들어간 사람의 모습 세 번째가 바로 의리를 저버린다라는 겁니다.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리를 저버린다. 예전에 제가 의리라 그러면은 무슨 뭐 친구 간의 우정, 의리 막 그냥 약간 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요. 이 의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면 할수록 느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신당해본 경험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진짜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으면 배신 안 하거든요. 관계에 대한 의리. 근데 의리를 완전히 저버리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고통을 내가 받아요. 정말 너무 큰 고통을 받아요. 저도 그 고통을 받아봤습니다. 의리는요,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한 책임의식이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책임감을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어떤 모종의 관계를 맺었다, 혹은 친구 사이가 됐다, 혹은 깊은 관계가 됐다 그러면 이 선택을 누가 한 거야? 남이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한 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책임감을 느끼느냐,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게 의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관계를 깊이 맺었다면, 내가 그러기로 결정했다면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난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왜? 책임의식이 있으니까. 내 가까운 저 사람이 힘들다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는 깊어진 것 같았는데 친한 줄 알았어. 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도망가 버려요. 전혀 도움의 손길을 안 줘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찾아보면.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나만 친하게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것이 의리를 저버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 죽으실 때 죽는 데까지 가겠다라고 의리를 저버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론 유다는 난 절대 저기까지는 안 가. 의리를 저버립니다. 배신합니다. 뒤에서 다른 생각하고 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버립니다. 스스로 정리합니다. 왜?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사탄에게 매이면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쉽게 끝내버려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저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마음이 없이 자기 생각만 존중하는 거예요.
의리를 저버리는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상대방이 느낄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욕망을 사랑하는 것으로 들어왔고,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들어왔고, 의리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이 이상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이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내가 이런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게끔 내가 그렇게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순수함을 저버리고 있거나 내가 욕망을 쫓아가고 있거나 내가 의리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탄을 모셔드리는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탄이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아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그냥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저 사람 안에 사탄이 있구나. 저 사람 안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구나. 순수하지가 못하고 계산적이고 배신하고 의도가 불순하고 그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고 사탄이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 감옥 가는데 같이 가겠고 죽기까지 저희는 가겠습니다. 자,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고백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고요. 그렇게 고백을 진심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굉장히 사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한단 말이죠. 자,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2절, 3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삼키려고 밀가부르듯 유혹을 해왔다 그래요. 뭐 밀가부르듯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키재기를 하듯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이 뭐 이렇게 곡식들 이렇게 키재기 하는 거 뭐 그런 의미인데 밀가한다라는 게 그렇게 하듯이 너를 요구했다라는 것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사탄이 너를 집어삼키려고 너를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뭘 해주셨다?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길,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뭡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게 사탄을 막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탄이 왜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에 잘 믿다가 어느 순간 상황이 그렇게 되고 예수님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니까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해. 예수님 못 믿겠기 시작해.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서 사탄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믿음이 커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 믿음이 커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이 쇠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중에 기도해야 된다면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이 더 지금보다 커지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더 믿음이 커져서 주님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우리 안에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믿음이 방패인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뭐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 죽는 데까지 진짜 죽기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베드로처럼 주님 가시는데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부탁할 때, 기도 부탁할 때 어떤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삶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물론 귀중하고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뭐겠어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쇠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끝까지 제가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교인들에게 저 위해서 기도해달라. 뭘 위해서 기도해줄까? 믿음이 더해지게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는 그 마음이 성숙한 마음이고 진정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사탄이 들어와 버리면 정상적인 모습으로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으로 나는 욕망을 쫓아가고 그리고 순수함을 저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의리를 저버리는 삶으로 가버리는,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사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직장인들 보세요. 어때요? 물론 좋은 사람들 많지만 점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망을 쫓아가고요. 그리고 순수함이 점점 잃어버려서 다 계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쉽게 끝내버립니다. 사탄이 다 지배하고 있는,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저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질 때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탄은 또아리를 틀지 못합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먼저는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말세가 오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의 계속적인 타협에 손길이 올 텐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던 것도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정보에 눈이 밝아가지고 그냥 실리를 쫓아서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데만 머리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런 데에 좀 머리가 굴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믿음을 도와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아버지 의리를 저버리고 욕망을 쫓아가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됩니다.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유익만을 따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순수하지가 못합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립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논리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사탄의 문화입니까? 사탄의 영향입니까? 사탄이 들어오기에 너무나 좋은 문화이고 사탄이 놀기에 너무나 좋은 놀이터가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터전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부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믿음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연자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한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더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앞으로 날이 갈수록 한 달 뒤에는 두 달 뒤에는
1년 뒤에는 2년 뒤에는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이 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여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100배 1000배 거룩한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진자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믿음으로 설명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밀가 부르듯 주여 사단이 우리를 요구할 때에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누른 자를 주여 삼킬 것처럼 찾아와 우리를 집어삼키려 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로 사단을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관계의 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중보하겠는데요.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앞으로의 삶에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능히 거룩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도구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오청규 목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덕순 사모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부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곳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소망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증거하고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신의 자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부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육신과 정신의 질병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뚝심 있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현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욕망을 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리를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존감이 깎여지고 자신감이 상수해가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선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상민이 성현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계속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 살이가 어렵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통을 받는다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나날들이 있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믿음으로 북돋워서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를 또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준수씨 주님 기억하시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사오니 주여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구가 되게 해주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수 형제님 윤주자매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나가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모든 응어리와 상처들이 다 씻겨나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규 형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유일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서 하나님을 진정 이제 믿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생각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다 아를 수 없지만 주님,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이 쇠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이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날마다 돌파해 나가는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 크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정말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이 믿음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며 진리는 믿음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오니 오 주여, 우리의 삶에 믿음이 약해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주여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베드로와 같은, 아니면 베드로보다 더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안이 지금 당장 다급한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여 성숙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목사님들과 또한 장로님들과 여타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 그리고 새신도들 주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몸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신도들이 주님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물 하나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되는 것 우리 마음 담아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믿음이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예물 받아 주십시오. 그저 우리가 회비 내듯이 아버지여 그렇게 내는 예물이 아니라 주님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임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걸음걸이가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습관처럼 드리게 되는 이 예배가 습관으로 굳어지지 않고 참된 믿음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이 월, 화, 수, 목, 금, 토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 걸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적인 여건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주여 믿음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간구하고 기도 부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렇게 믿음이 강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충보하고 계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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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될 것 같아요. 하디오 집사님이 직장을 이제 옮기셨는데 조금 빨리 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이제 요번에 이제 한 달 전에 직장을 옮기셨는데 또 옮기게 됐습니다. 네, 새로 간 곳이 한 달을 일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 좋은데 너무 힘들고 너무 전보다도 너무 더 힘들어서 쉬는 시간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몸도 안 좋으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기도하던 중에 또 좋은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저기 밀락 굽기라고 혹시 아세요? 굽기? 네, 거기 큰 4층짜리 건물 고깃집인데 거기서 일하시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제 9시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7시 반에 좀 예배를 드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 20분 땡겨서 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시 반으로 변경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연자매님도 가끔 일부 예배 나오시는데 참고하시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입으로 오세요. 일부 예배 빡셀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아무튼 주말에 또 쉬고 싶을 텐데 그렇게 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가지고 357장 네, 357장 네, 357장 2절 부르고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절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들기도 들이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이 시간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살기를 바라며
우리 안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게 서기를,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